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은혜는 찬란하고 신앙은 고귀하니까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더욱 뚜렷해지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성경이죠. 바울은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디도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이 디도를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는 나의 동료다,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짧고 굵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는 이 디도가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에는 디도가 와서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 디도가 오니까 너무 좋아, 기쁘고 행복해, 마치 채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되었는데 보지 못하고 떠나서 내 심령이 속이 상했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애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정하는 사람 있으시지요? 오늘 이 디도가 바울의 애정을 그렇게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가 디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디도를 바울이 그레데 섬에 혼자 떨어뜨려 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애정했다는데,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데리고 가지 못하고 이 디도를 혼자 디도섬에 남겨두고 가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디도서 1장 5절에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그레데 교회에 바울이 다 마치지 못한 일, 바울이 힘쓰고 애썼지만 바로 잡아지지 않는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디도를 그렇게 애정했지만 남겨두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의 복음만 있어야 되고 바른 가르침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는데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디도를 남겨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모를 여러 외적인 내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를 세우라고 이 디도를 특명을 주고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디도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에 디도는 힘을 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그레데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가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레데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레데입니다. 크레타 섬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제법 큰 섬입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크레타 섬이 지중해에서 몇 번째로 큰 섬일까요? 네, 첫 번째는 아니고요. 5번째로 큰 섬입니다. 시칠리아, 사르데냐, 키프로스, 코르시카에 이어서 5번째로 지중해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서로 뻗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영인데 1913년까지는 터키 영이었습니다. 산이 많고 협곡이 많고 강들이 많아서 여기가 그리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라고 합니다. 하이킹, 트레킹으로 유명해서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가보면 좋겠지요? 이것은 무엇이죠? 비웃음인가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는 찬란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는 문명이 찬란했던 곳입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고대 그리스 문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미노아 문명이 이 크레타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쭉 발전하고 번영을 했어요. 무려 BC 1400년까지 이 문화가 크레타 섬을 지배했습니다. 문명이 찬란했던 곳. 문명이 찬란해지니까 도시가 생겨나고 종교도 찬란히 빛나고 무역업도 잘 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 크레타 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형. 더 이상 그렇게 찬란한 문명은 없죠. 그리고 이곳에는 또 찬란한 것이 있는데 바로 햇빛입니다. 연중 1년 내내 일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다 보니까 햇볕이 찬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관광업이 그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포도며 올리브며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찬란함입니다. 이 크레테 섬에 찬란한 것들이 참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계속 생겨났습니다. 이 섬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중간지대에 있고 또 아프리카를 연결하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 섬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랜 역사 가운데 크레타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 침입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오랫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은 땅입니다. 역사가 이렇다 보니까 국민성이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지 않았고 문명을 꽃피우고 찬란했던 것들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거절 감정, 적대심이 용솟음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잦은 폭동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악하게 변하는 일. 그래서 그야말로 악바리들의 땅이 바로 이 크레타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레데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짐승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의 문화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한탕주의가 판을 쳤던 곳이니까 사람들이 무의도식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레타 사람, 그레데인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게 있는데 바로 거짓말쟁이 이것입니다. 이 크레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 쳤냐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고 또 치다 보니까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기를 치냐면 우리 섬에 제우스 신의 무덤이 있어. 이런 사기도 치는 거예요. 신의 무덤이 왜 거기 있겠어요? 그죠? 그런 사기를 치다 보니까 그런 사기까지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크레티조, 거짓말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이 어디 뒤에 가서 붙느냐면 그레데인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레데인 이퀄 크레티조,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땅입니다. 눈부신 태양이 언제나 그들을 비추어주고 있는 그 땅입니다. 풍요의 땅, 그 땅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급격히 타락하여 정말 어두운 것들 투성인 땅이 되어버렸어요. 문명이 찬란했는데 그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풍요로웠는데 그것은 이제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눈부시고 찬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다 사라진 것처럼 거짓과 악과 게으름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이랬으니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레데 사람들이 이 섬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니 교회도 영향을 받았을까요? 디도서 1장 9절, 10절, 16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교회도 참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레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바로 서가야 하는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할례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적인 이단 사슬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레데 교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행위가 그에 걸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레데 교회도 한마디로 대혼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바리의 땅을 치유하고 어지러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디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레데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보다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엽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졌다, 감추어졌다, 어디 꽁꽁 보자기에 쌓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신분 고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 나타나시는 은혜가 가장 집약적으로 잘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하나의 혼자에게만 그 은혜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백성의 장로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셨고 차츰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 찬란하게, 더욱 광대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경계를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게 되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찬란하게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지금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찬란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다 보니 이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그 은혜가 비추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형편이고, 내 처지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죄의 어떤 먼지, 죄의 오물들이 우리를 가려서 그 빛을 찬란하게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아침에 당 수치를 재고 혈압 수치를 재고 몸무게 수치를 재는 것처럼 이 은혜가 지금도 현재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 그것을 매일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멍 때리기 아시나요? 네. 예전에는 멍 때린다, 멍하니 앉아 있는다 이러면 아우 저 사람 참 게으르다, 저렇게 비생산적이게 살아가나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에는 멍 때리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죠? 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멍 때리기 하면 뇌파가 느려지고 맥박, 심박이 안정을 찾으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심신이 잘 회복된다고 합니다. 멍 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멍 때리기를 하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도 화가 올라오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 잠시 물러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리어 멍 때리기 할 때 잘 생긴다 해서 이 멍 때리기가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멍 아십니까? 네. 타오르는 불을 이렇게 쳐다보고 멍 때리면 심신이 안정된대요. 제가 불멍도 알았고 그 다음에 불멍, 물멍도 알았어요. 숲멍도 있더라고요. 숲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심신이 안정된다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비멍. 내리는 비를 가만히 보면 마음이 저도 안정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았던 정말 희한한 멍이 있는데 해멍, 달멍입니다. 햇살에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밤에 달빛을 보면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이러다가 이 세상이 멍멍멍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갖은 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멍들이 고안된다고 해도 그래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은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멍 때리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이 찬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주신 것, 그 은혜, 그리고 저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는 은멍,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많이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좋은 계절에 꽃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 은멍도 많이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천재적인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는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모든 정책들을 과감없이 추종하는, 그래서 급격히 우경화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할 수 없어서 그 사조를 따르는 독일 교회와 함께 갈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교회를 설립하고 이 신앙 운동을 계속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치에게 붙잡혔고 옥살이 하다가 39세의 나이에 교수형 되어 죽었지요. 악한 사람들이 본헤퍼를 둘러싸고 있던 시절, 대혼란의 독일 교회가 그에게 등을 돌렸던 때에, 끝없이 나치가 그를 회유했을 때에 그래도 본헤퍼가 바른 신앙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에 계속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본헤퍼의 말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서까지 내 눈에 잘 들 것 같은 쪽을 택하는 것은 무모하다. 그러한 일탈은 실속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의 상황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볼 일이다. 아멘. 본헤퍼야말로 어떻게 보면 은혜의 멍 때리기, 십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자기에게 비춰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나타나도록 우리도 그 은혜에 자주 우리를 노출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언젠가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양육이라는 말이 아동을 어른이 되도록 돌보아주고 그가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비춰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대로 잘 양육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고 무엇인가를 취해야 해요. 우리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아멘. 여기서 버리다는 단어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은혜도 있고 또 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단어를 선택해서 이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피하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함께 갈 수 없는 불신앙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욕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자라고 계속 자라야 하는데 모든 생명체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랄까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잘하면 잘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잘하면 잘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불법들을 버려라, 이런 것들은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가, 우리 목자들이, 교사들이, 우리 리더들이 정말 잘 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면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잘하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을 지켜야 하고 철저하게 절제해야 하는 것들, 거기를 잘 지키면, 잘하면 우리는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받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사적인 관계도 맺고 공적인 관계도 맺고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타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신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른 신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이 신앙이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어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들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스굴라라는 말인데요. 경매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오직 나만 소유하는, 나만 소장하는 귀중한 물건일 때 스굴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굴라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했던 곡이잖아요. 이 곡의 원제는 주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이런 뜻이죠. 이 찬양은 데니스 전이건이 작곡했던 찬양입니다. 데니스 전이건은 한때 동성애자였어요. 5살에 화장실에 갔다가 남자 성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이후로 잘못된 성적인 취향을 가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동성애의 늪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는 집이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 속에 자신이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심적인 갈등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어디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것 자기도 설교도 들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이루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자기가 이것을 그냥 툭 털어놓게 되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가장 큰 비밀, 오랫동안 한 번도 입 밖에 올리지 않는 이 죄를 자기가 고백했어요. 잠시 동안 자유도 있고 해방감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자기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그 충격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The Second Chapter of Acts라는 기독교 공연 그룹이 있어요. 기독교 음악하는 그룹인데 그 공연에 갔는데 그 공연에 가수 한 명 앤이라는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데니스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동성애라는 것이 너무 악해서 십자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결코 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데니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자신의 동성애라는 이 죄를 올려놓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동성애의 문제를 해결하고 멜린다라는 여성을 만나서 9명의 자녀를 낳고 손주들까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는 이 세상의 참된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평안으로 나아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데니스 전이건처럼 나의 죄는 너무 악하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염치가 없어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건,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얼마나 염치가 없는 죄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어떤 흉악범이라도, 파렴치한이라도 죄사함, 속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 죄 이거 별것 아니잖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남들이 모르면 돼. 나도 그냥 무시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 참된 해방감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것들, 정욕을 버려야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적을,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진 한 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경남 하동에 있는 송림공원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저 소나무의 기계와 기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운데 작은 물체 같은 게 하나 있지요. 네, 39년생 신덕남 건사, 저의 어머니입니다. 37km 나가는 꼬부랑 할머니이지요. 몸이 약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자존심 상해 죽겠다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된다 얘기했지만 지팡이 말만 하면 역정을 내셨어요. 노인 유모차 아시지요? 노인 보행차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찾을 테니 그것을 밀고 다니자 설득을 했지만 저희들은 정말 욕만 먹었습니다. 아들이 안 되겠다 사다 놨어요. 타시려면 타시고 아니려면 그냥 처박아 둡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을 밀고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날이 이 할머니 신나는 날. 이야, 한결 수월하더라. 진즉 밀 걸 그랬다. 왜 고집을 피웠는지 모르겠다. 매일 아침 저걸 밀고 새벽 기도 갑니다. 야, 새벽 기도가 재밌어졌다. 신나졌다. 그리고 날씨 좋을 때 새벽 기도 마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참 행복하다. 나 이렇게 살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하동 송림공원 엄마랑 함께 가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함께 갔대요. 유모차 밀고. 그 덕분에 저는 저 울창한 소나무 숲의 기상과 기계를 느낄 수 있고 거기에 꼬부라지고 늙은 할머니가 있는 서사적인 사진 한 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숙제 같기만 하십니까? 생활을 진보시킨 것이 명품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진보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력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숙제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축제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은혜의 빛은 여전히 찬란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은혜를 찬란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그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계속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치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찬란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고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장 큰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더욱 밝아지게 하옵소서. 고귀한 신앙을 갖게 하셨으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을 숙제처럼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을 축제로 만들어가므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혼돈의 세상에 희망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